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그루와 종류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예,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이 자리에 온 줄로 압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또 지체들한테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 자, 이제 휴가도 다들 마무리돼 가고 있죠. 예.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후회 없이 잘 휴가를 보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사부 예배도 록다운 이후에 이제 한 몇 주 이제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빨리 오렌지에서 또 그린으로 아예 그냥 신호등 체계가 싹 사라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아무런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가능하면 온라인보다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위에 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목장 모임이 재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다음 주 올 때는 우리 대부분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조지 밀러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기도 응답받기로 아주 대표적인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조지 밀러가 뭐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자신이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기도를 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이제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하고 지금 앉아 있을 텐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누고 또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정말 즐겁게 보냈던 이 5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이 조지 밀러의 아주 큰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 말고 5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밀러가 5명의 친구를 위해서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참 큰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 예수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한 사람 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3명이 믿었는데, 근데 이제 2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로 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밀러가 나중에는 이 2명의 친구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2명의 친구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하니까 무려 52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 정말 대단한 거죠. 52년 동안 내 친구, 물론 사랑하는 친구지만 그 친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죠? 뭐 어릴 때부터 정말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이야기니까 얼마나 친구들을 사랑했고 또 그만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이 2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뮬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병이 나서 이제 눕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뮬러는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워 있다가 어느 날 한날은 있는 힘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간절하게 정말 마지막 최후의 설교를 강단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날에 그 친구가 오게 된 거예요. 2명 중에 1명의 친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뮬러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제 몇 명 남았어요? 이제 1명 남았잖아요. 1명. 그 친구가 1명이 남았는데 이 나머지 친구는 끝까지 안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뮬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정말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 친구는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뮬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뮬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간이나 기도했었던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뮬러가 죽은 바로 그 해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가 결국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고 나서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이 친구가 영국 땅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 1살부터 있는 기쁨의 나라에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이 조그만 친구들도 제가 기도가 뭐야, 기도가 뭔지 아는 친구 하니까 막 손 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손 모으고 눈 감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예쁘고 착한지 몰라요. 물론 뭐 정확한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어린아이에게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뭔가 이 몸가짐을 이렇게 잘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너무나 예쁘고 좋더라고. 기도는 언제 해? 이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예쁘고 참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뭐 굳이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를 언제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언제 하는 거죠? 어쩌다 한번? 아니면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 기쁨의 나라 친구들의 고백에 의하면 기도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참 큰 은혜고 그리고 특별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하긴 해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언제 해? 그러면 밥 먹을 때 꼬박꼬박 기도하고 먹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하나님께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출발하게 해주셨어요. 자,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기적과 은혜를 누렸지만 한 3일쯤 지났을 때에 물이 떨어지는 상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내가 한 주간 삶을 살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반응을 했고
또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여러분 스쳐 지나갔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망과 불평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고 또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과연 인정하고 정말 그렇게 믿고 한 주를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이 쓴물, 저 못 먹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은혜 가운데 진행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까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기도라기보다는 뭘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 앞에 정말 울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찾으면서 기도했었어요? 록다운 때 주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 한 해 가운데 내가 어느 한 날 또 어떤 시간을 통해서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르짖고 처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쓴물로 인해서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모세는 그런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고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더 못난 모습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모세는 그와 동시에 뭔가를 해요. 뭘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많은 백성들과 가축들에게 마실 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가 못한다고 해서 자책하고 좌절하고 그냥 어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모세와 백성들의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눈여겨보길 바랍니다. 기도가 이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데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모세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이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써서 못 마시는 그 물이 달게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달게 되었던 물을 이 사람들과 가축들이 먹게 되었을 때 이제 갈증이 해소되고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생각하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 이 사건과 그리고 이 기적이 가능하게 됐던 행위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막혀있는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게 만듭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은 모세에게만 딱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이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모세가 기도하고 또 어쩌면 모세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록을 합니다. 위대했던 이 선지자 엘리야도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위대한 일에 쓰임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인정받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이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의 그 벽 앞에서 전전긍긍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우리가 잘 알아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여러분 지식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머리는 아는데 그 기도가 내 삶에서 또 내 입술로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정작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의 시간을 찾기도 그렇게 쉽지 않고, 또 기도하려면 별로 기도할 내용도 없고, 뭐 기도했다 하면 한 시간 보면 1분 지나 있고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보아도 우리 현실을 보아도 그래요. 열악한 현실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것이 실제 삶에서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 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골치가 아픈 일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막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직장의 문제 때문에 참 머리가 아픈 일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직장을 내가 옮겨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또 직장에 일을 하면서 이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일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뭐 학생들도 앞으로의 진로 때문에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또 때로는 뭐 우리 연인들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심란한 생각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머리와 지식적으로는 지금이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긴 알겠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도 이제 지금 40대 이 초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40대 초반인데 뭐 장로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좀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이제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볼 때는 나도 대학 들어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만나면은 뭐 내가 벌써 어른이 돼가지고 이 친구들이 어려 보일 때도 있고, 이럴 때를 보면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럴 때가 이제 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어떤 삶을 내가 사는데 언제 기도가 제일 안 됐을까? 목사님 이제 한번 좀 이 인생을 좀 뒤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이제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특별히 대학생들을 보니까 목사님이 대학교 때 그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뉴질랜드에서 대학을 갈 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라에서 학비를 빌려주는 개념인가? 빌려주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서 이제 일해서 연봉을 받게 되면 이제 나누어서 이제 갚을 수 있도록, 크게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도와준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98년도에 대학교를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물론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긴 있었겠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학비를 딱 준비해가지고 이 대학 공부를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대학 등록금을 완납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려면. 이제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비는 뭐 언제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스트레스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제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학비를 마련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학비를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학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뭐 그렇게 부잣집에서 살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때 학비를 내려고 학교를 1년 휴학하고 일을 해서 학비를 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학교 가서 학비를 내고 그 다음에 또 휴학을 하고 일을 해서 학비를 벌고 또 학교를 가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했는데 계산을 해보면은 딱딱 맞잖아요. 뭐 돈 벌어서 학교 가고 돈 벌어서 학교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계산적으로는 분명히 학비가 나와요. 근데 실제 일하다 보니까 이 계산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뭐 얼마를 내가 받으면 다 그걸 전체를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밥도 먹어야 되죠. 뭐 차비도 써야 되지. 또 급하게 돈 써야 되는 것도 있죠. 이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학비를 모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번 정도는 겨우겨우 일하고 그리고 학교 가고 이걸 했어요. 그런데 이제 딱 3번째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못 하겠는 거야, 목사님이. 힘든 거예요. 이제 막 부딪히는 거야. 일을 하면서도 아니 일해가지고 결국 학비도 다 못 모으는데 이거 내가 계속 일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이제 어떤 패배감도 주어지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막막함도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암울한 어떻게 보면 패배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꼭 보면 주위에는 부모님이 학비를 착착 잘 대줘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눈에 보여요. 그런 친구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이렇게 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삶을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이런 힘든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이제 고민과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순간에는 일을 하려면 그냥 일을 하고 공부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은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2개를 다 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패배감이 들고 또 보는 것들이 다 짜증이 나고 사람도 별로 만나기 싫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생각이 내 머리와 내 마음과 또 내 영혼을 잠식시키기 시작하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도 제가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암울한 상황이 되니까 기도도 안 나오지요. 또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알긴 알겠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다 정말 집어치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매도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현실에 그 문제만을 바라보게 되면 기도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찾을 만한 부르짖는 시간조차도 아깝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내 힘대로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딱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번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길을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이제 안 할 겁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에 형편은 똑같았어요. 상황도 분명히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이렇게 살아도 내가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내 삶에 주어질 때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라는 조금씩 기대가 생기는 걸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와 형편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걸 먼저 점검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평온함과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사람도 보내주시고 돕는 사람도 보내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또 여러분과 언젠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이 분명히 우리한테는 다가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늘 저녁에 돌아가는 순간이 그럴 수도 있고, 오늘 잠을 자는 그 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그 시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에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저 기도할 힘이 없는데요. 기도할 힘이 없어도 일단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할 내용이 별로 떠오르지 않는데요. 그래도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보세요.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 처절한 기도입니다. 기도할 힘도조차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저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저도 잘 정리가 안 되지만 하나님 제 마음 아시는 하나님 제 기도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 처절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내 자신, 그리고 해결해 줄 수 없는 주위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하소연하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해도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실망하고 좌절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매번 내가 원하는 것을 맛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떤 단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쓴물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짜증내는 사람이 아니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내가 어떤 지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드려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부르짖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한테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누군가의 관계가 내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진짜 그 관계가 회복될까 봐 이거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혹시 지내고 있는 것이 있진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잘못된 관계로, 멀어진 관계로 그냥 이렇게 떨어진 채로 살아가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거야, 이런 어떤 잘못된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 인생의 진로와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과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해나갈 때에 정말 이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감당하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는지도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미션팀이 있습니다. 미션팀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미션 팀장이 잘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새롭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그렇게 원했는데, 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친구가 미션 팀의 팀장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시때때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 선교지에서 한 20년 사역하다가 왔기 때문에 미션 팀장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미션 팀에 대해서 크게 경험이 없고 잘 몰라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그 일을 해나갈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해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결단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미루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저하는 게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입술과 또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세의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하늘교회는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또 여러분만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의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되면은 같이 가슴 아파야 되고, 누가 잘 되면은 함께 기뻐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세우면 함께 손을 잡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걸어 나가고 달려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하고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결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길과 또 인도하심을 경험해야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쁨을 경험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지금은 방학이긴 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에는 또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기도팀이 참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해서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데 뭐 그때마다 오는 사람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참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렇게 해나가는 게 참 어려워요. 목사님도 혼자만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또 바쁘게 살고 그러다 보면 기도할 시간을 놓치고 살아갈 시간이 참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금요일 저녁에 일주일에 어떤 여러분의 어떤 회사와 세상에서의 삶을 좀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저녁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과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무릎 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내는 게 어려울 수 있고 또 매번 참석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내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더 기대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동행하는 삶을 이제 살자는 그런 표를 가지고 한 해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 우리가 부르짖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지만 현실의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또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 처절한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삶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역들이 더 풍성하고 열매 맺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휴가도 끝나고 이제 새롭게 올 한 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텐데 이제 여러분 시작해 나갈 때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올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삶을 살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간직하고
또 오늘 돌아간 이후의 삶에서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돌아보았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 그래도 올해는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열매를 주셨다는 그런 간증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삶을 살아서,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아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경험해 나가는 모든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여전히